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유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바야다. 그들은 부엘사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모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태리와 남주혁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25, 21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계시는 분은 좀 젊으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김태리는 펜싱 선수의 꿈을 키우면서요, 고등학교 펜싱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싱부가 폐지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태리는 화가 나서 선생님께 따집니다. 왜 열심히 하는 이 펜싱부를 폐지하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꿈을 뺏은 건 내가 아니라 시대다. 김태리가 분노합니다. 시대가 도대체 뭐길래 내 꿈을 뺏을 수 있느냐 말이냐 하면서 막 울부짖죠. 이 드라마는 IMF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혹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많은 것을 앗아가고 변하게 만듭니다. 그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대는 돈도 빼앗아 갔고요. 꿈도 빼앗아 갔고 가족도 빼앗아 갔습니다. 시대라는 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물교환 사회에서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생겨났을 때 이것에 저항하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만큼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고 구매하려면 화폐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튀어라는 블랙 코미디 영화를 아시는지요? 이건 2013년도에 나왔는데, 네. 이 주인공 최혜갑은요, 대한민국 영토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은 거부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요. 왜 대한민국 영토에 산다는 이유로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저항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각종 세금, TV 수수료도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 번호도 거부하고 가족들의 주민등록증을 다 꺼내서 찢어버립니다. 네, 아주 재밌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남쪽의 작은 섬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요, 전기 대신 촛불로 살아가고 수도 대신 우물을 파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거부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의 저항은 쉽지 않았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섬을 찾아내서 그 섬에 왔고요. 그러면서 그의 저항은 다시 또 좌절되고 맙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 시대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시대를 운운하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시대 속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세상의 주류 문화가 아닌 변두리 구석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크든 작든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몇몇 유대인들은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문자 그대로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정동파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요, 끊임없이 안식일에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모든 층에 멈추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런 방식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8장을 한 줄로 요약해 달라고 해도 모두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다.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사로 운영되던 평등 공동체의 시스템을 버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가 아닌 왕을 선택한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다라는 한 줄 요약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성경 사사기와 사무엘상은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대가 바뀌는 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물물교환 시대에서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과 비견할 만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요, 거대해진 제국 블레셋의 공격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블레셋이 131번, 사무엘상은 무려 49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블레셋의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화된 사회였고, 체계화된 군사제도 아래 훈련된 직업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칼과 창으로 만든, 철로 만든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철기 시대에 걸맞는 무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철기 시대에 한창이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지쳐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요,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면 12개의 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열심히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이 점점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군인이 있고 체계화된 군사 체계를 가진 블레셋에게 이기는 것이 점점 힘겨워 보이고 어려워 보였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로들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왕정제도를 선택해서 조직적인 군사체계를 잡아가는 주변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그 강대국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마치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모두 전멸할 것 같은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불안 속에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왕 제도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무척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화를 낼 거면 허락을 하시지 마시지. 허락을 하셔놓고 막 화를 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왕정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도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을 요구할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입니다. 누구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서요,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 아주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하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에 싹튼 불안은 지금 이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면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광고를 매일매일 보시죠. 소비사회에서의 광고는 우리의 이런 불안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계속해서 MZ세대니 어떤 세대론을 운운하면서 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사면 그 불안이 사라질 것처럼 만들지요. 인간의 불안은 언제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성난 군중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들의 불안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아라드의 성소입니다. 아라드라는 곳에 가면 남쪽 유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2개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인데 기둥이 2개입니다. 제단도 2개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성소에 왜 2개의 돌기둥과 2개의 제단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풍요로움의 기원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 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 가나안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처럼 풍요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둥을 한 군데 두고 하나님께 아내 아세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개의 기둥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에게 군사적 안정을 가져다 줄 왕 제도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무한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실제로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구나를 경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좌절과 우울감,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왜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가능성, 모두가 당첨된다는 그 아파트 청약은 왜 나는 당첨되지 않는지,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왜 나는 소유할 수 없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더욱더 성취하고 쟁취하는 존재가 되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국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안정감을 주고 있나요?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 안정을 위해 왕 제도를 채택하며 하나님을 버렸듯이 우리의 표준화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옆에 어떤 다른 신을 세워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왕이 어떤 분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요, 시대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분이 아니고 제3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분이셨습니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가져다 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거나 혹은 싸우거나가 아니고 비폭력적인 제3의 저항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시면서 제3의 평화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두가 왕을 중심으로 하고 왕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그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살아갈 때 서로를 돌보는 평등한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요, 언제나 제3의 창조적인 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해,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요,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의 비전, 칼과 창을 농기구로 만들어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신 그분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새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는요, 인간이 가진 욕망의 특징을 모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욕망하는 게 아니고요, 모방하면서 욕망한다. 자크 라칸이라는 철학자 역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지만요,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게 심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욕망은 절대 시대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시대 안에 갇혀서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대의 굴레 속에서 그 사회를 욕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모진 학대와 폭력을 당했으면서도 다시 바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가마솥과 고기가 그리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도무지 억압의 굴레, 시대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굴레를 욕망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전혀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정말 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요, 12지파 동맹 제도를 조금 더 견고히 하고 체계화된 군대 제도를 갖추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시대적 요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제3의 왕권 제도를 만들어 도입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상상하지 못했고 그저 타인의 욕망, 시대가 말하는 바 그대로 그것을 모방하는 시대적 굴레 속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선택한 시대의 굴레, 욕망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땅의 평화의 왕,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분이 꿈꾸시던 그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의 기다림이 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고 상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는 사회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힘을 끊임없이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빈곤한 상상력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고통의 굴레 안에 갇히게 만들지만요. 말씀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상력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새로운 제3의 길을 창조해내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루신의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곧 길이 된 것이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시대에 갇히지 말고 시대를 넘어서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보복하기보다 용서를 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평화를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옥죄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상상하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상하겠습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